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에서 이사야는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남유다의 상황들이 그만큼 죄악이 관연했고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사회상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6장에 와서 보면 이 이사야서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왕들의 시대인데 이 왕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52년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죠. 그런데 이때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한참 신흥 강국이었고 기존 이제 강대국이 애굽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도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있었죠. 힘의 균형이 있으면서 주로 중개 무역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역을 상호간에 이렇게 연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시대였죠. 그래서 안정되었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제2의 중흥기라 이렇게 일컫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보통 우리가 선지서들 시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오시아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 있을진저 엄청난 부와 그런 권력들과 향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즉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도하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통치하던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번영과 영광이 있었는데 죽었는데 그때 이사야가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지자로서 이사야가 그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때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러 가는 거죠.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때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통치한다. 우시아 왕이 이 땅을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직접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대통령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아니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내가 직접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 가리잖아요. 다 가리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상과 오늘날 우리 시대상이 참 닮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광복 80주년 이제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6.25 후에 70년 넘었고 이런 과정 중에서 굉장히 부를 누렸죠. 번영을 누렸습니다.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죠.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에 보다시피 탐욕이 넘치죠. 요즘 뭐 부동산 투기 엄청나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향락, 요즘 마약까지 사람들이 많이 손을 대고 있죠. 그다음에 거짓말.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인지 아시죠? 사기를 그렇게 많이 칩니다. 거짓이 아주 팽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이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곡, 그렇죠? 유전무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무전유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공공연하게 이런 것들 왜곡되어지고 진실이 왜곡되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도. 또한 인본주의,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다.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든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동성애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법들을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포장을 하는 거죠. 예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우시야 왕 때와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때 우시야 왕 때 왕이 죽었고 바로 이사야가 뭘 했다고 합니까?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교훈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내가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 막 휩쓸립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노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무릎 꿇겠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인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 문제에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7장에 나오면 다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 이사야가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무릎 꿇자마자 자기 죄가 생각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보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만나니까, 그분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으니까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 쭉 나열하면서 주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위험하니까 없애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나열식 계속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나의 모습,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기도 목록 다 작성해서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우리가 다 기도해야지 들어주십니까? 우리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미.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어떡합니까? 저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사야가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안 좋죠? 지금 비염이 다시 이렇게 발현이 돼가지고 피곤하면 조금 이렇게 열도 나고 콧물이 계속해서 넘어가는데, 그저께 밤에 30분 단위로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도 있고 열이 계속 나니까 잠이 안 오고 콧물이 계속 나오니까 누워있으면 코가 막혀서 잠자야지 피곤한데 잠자야지 전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나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계속 30분 단위로 이러면서 한 2시 되니까 이러다 미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극한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있는 듯한 느낌들이 들면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사야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신 건데, 어쨌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죄악된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자신의 어떤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이미.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벌거벗자마자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죠. 어차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내가 고백만 해도 이미 용서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구원의 사명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사명이죠?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아주 괴로웠을 겁니다. 고통스럽죠. 같은 가족들, 민족들, 너희들이 망할 거야. 너희들이 멸망할 거야.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야. 철저하게 유린당할 거야. 이걸 지금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황폐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끝날에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괴로운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살게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 멸망할 거야. 곧 멸망하게 돼. 빨리 돌아와야 돼. 멸망해. 이 사실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황폐하게 되기까지 하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남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에는 이 남아있는 자들,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죠.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 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고린도 그 자체가 보통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음란하고 폭력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주 엄청난 폐역한 도시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때요? 그 고린도에서 너무 지쳤던 것 같아요.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이 향락 문화와 이런 온갖 거짓된 문화들이 가득한 땅에서 외로울 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역시 마찬가지예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지고 세상은 향락과 부와 권력과 이것에 계속해서 취해 갈 때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외로우시죠? 안 외로우시면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뭔가 지금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불편해야 되는데 너무 편해.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편해.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우리는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겨둔 자가 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거룩한 씨처럼, 거룩한 씨는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자라게 될 겁니다. 자라게 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제가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때 꽃을 선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즘은 화분을 선물 많이 하는데요. 지난해는 카라를 제가 선물했습니다. 카라는 국은 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파처럼 이렇게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누렇게 죽는 거죠. 그러면 싹을 자르고 이걸 꺼내 가지고 신문에 싸서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니면 그냥 흙을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봄에 다시 심어가지고 화분에 심으면 물을 주면 다시 싹이 쭉 나죠.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심어 있는 겁니다. 심어 있는데 여러분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물을 주고 흙 속에 이게 심겨지면 여기서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거룩한 씨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죽은 것 같고 황폐해진 것 같고 물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지금 조건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은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이때가 이제 조금 전에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람, 시리아죠. 이런 나라들이 동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아시리아 전선을 구축합니다. 그때 이 남유다가 혼자 쏙 빠져나옵니다. 반아시리아 전선에서 이탈을 하죠. 그때 이제 두 나라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 아스왕이 누구에게 의지를 합니까? 아수르에게 의지를 합니다.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 이 이제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오는데요.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징조를 구해라. 근데 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진실은 그건 아닙니다. 진실은 아니고 나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년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실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표하죠. 그래서 임마누엘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다 이 말하고 임마누엘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직접 통치한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오랜 풍요와 안락의 시절을 지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큰 위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오겠는지,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인지, 남아있는 교회들은 누가 돼야 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솔직한 대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혹시 나는 세상에 풍덩 빠져가지고 세상에 안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